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밝히 잘 듣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20절 말씀 주시므로 우리의 삶의 동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동인이란 말에 주어진 의미는 어떤 사태를 일으키거나 변화하는 데 작용하는 직접적인 원인, 움직이는 힘과 변화의 열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인 사랑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 원인, 이유는 바로 사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제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사는 우리가 살아가면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 말. 네가 원하는 그 뜻대로 다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너는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에 달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니 심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 80년 사는 인생에 수고와 슬픔이 거의 대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현실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의는 오늘 제목대로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인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사랑을 주어야 됩니까?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받고 또 주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어요? 기쁜 삶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할례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주고 있다면 그렇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조금 문제가 있다. 사랑을 받고 살거나 사랑을 주고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고 직장도 있고 사회가 있고 또 우리는 교회가 있는데 나는 사랑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가? 잠깐 스쳐 지나간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내 주위에 누군가 있고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 사회가 있고 이 나라가 있다면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가족한테, 뒤에 있는 동료들한테, 이웃에게, 교회에게 뭘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는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자리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까?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군가 나를 한 사람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도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이 항문을 말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별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무슨 조건이 있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인이 충분히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요?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창조한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게 하나님 가슴에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보면 내가 봐도 성이 안 차잖아요. 내가 봐도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마음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가 너를 보내셨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날마다 들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그냥 믿으니까 그런가 하고 넘어가지만 위대한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그럼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다. 아버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조금 못하게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근데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 죽입니까? 누구를 위해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듣고 날마다 성경 읽고 아멘 아멘 하지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0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적으로는 그 십자가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앉을 수 있으면 앉게 해주세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다. 십자가를 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2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형제를 헐고 사흘에 짚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죽은 자를 살리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바람을 그치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무리를 걷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와라. 왜 십자가를 지냐? 내려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나를 희롱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하잖아. 그런데 안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당한 것을 개의치 아니했다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우리를 그만큼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비면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소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우리는 뭐하면 그냥 아무 소리 못해요? 사망하면 그냥 찍 소리 못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권력 있고 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사망, 죽음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 근데 뭐라고 해요? 사망이나 그것도 우리를 끊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죽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원수를 갚지 않고 죽어도 된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죽어도 된다. 세상에서 권력을 갖지 않고도 죽어도 된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 진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우리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우리는 항상 뭘 하려고 그래요? 죽지 않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모든 일에서, 세상의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믿는데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육신의 소욕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어. 내가 주인이려고 하는. 우상이 뭐라고요? 우상은 뭐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세우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자요, 장차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끔 걸어가다가도 위대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나 혼자 가끔 집에서 샤워하다가 그런 생각, 누가 생각이다 그러면 가슴이 먹먹해요. 왜요? 여기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멸망하잖아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가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멸망하는 영혼들. 그렇게 바라보면 불쌍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이자 특권인 거예요. 언제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요? 지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누구를 사랑하며 산다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게 분명히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음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삶의 원인이에요. 삶의 힘이에요. 삶의 원동력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겨 양떼를 치게 하는 사명을 주셔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겨 양떼를 치게 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세요.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고 먼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양떼를 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3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위가 되고 어떤 지식이 있고 얼마만큼의 부가 있고 얼마만큼의 권력이 있고 그런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베푼 은혜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양떼를 먹으라. 다른 것이 조건이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양떼를 먹일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합니다. 안 되잖아요.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꼭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양떼를 먹일 조건을 가지고 있다.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거창한 것을 이루어 주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산다면 그 인생은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인생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지금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면 그 인생은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인생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한 그 12사도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네로왕제 시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 베드로 대성당이 그의 순교지였다고 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아그리파 1세에서 예루살렘에서 참수당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박해를 피해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거기서 사망해요. 유일하게 사도 중에서 순교하지 않은 사도가 요한이에요. 안드레는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X자의 십자가에 매달렸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이나 칼에 찔려 순교했다. 도마는 인도 마드라스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는 것.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거나 곤봉으로 맞아 순교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달리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는 것. 다데오는 페르시아 또는 아르메니아에서 도끼나 창으로 순교했다는 것.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찬에 찔려 순교했다는 것.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 박해 기간에 참수당했습니다. 12사도와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순교했나요?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순교했다. 사랑이 그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잖아. 예수 안 믿어도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죽을 수 있어. 연인들도 사랑하면 죽잖아요. 드라마 보면 화살이 날라와 자기가 가서 맞잖아. 그런 거 많이 봤잖아.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죽을 수 있다. 이 사도의 순교의 동인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젊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그런데 늙어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부인한 나를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내게 부르시고 내게 양떼를 맡기는 책임을 주셨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기에 멸망하는 영혼을 사랑함으로 베드로는 순교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20절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란 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읽고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자기를 항시 사랑하시는 자라고,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주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네가 상관할 게 아니야. 요한은 요한이 받은 사랑대로, 은혜대로 요한의 사명을 감당할 거야. 너는 네가 받은 사랑대로, 네가 받은 은혜대로 너는 나를 따르고 내게 맡긴 양들을 치라는 거야. 요한의 사명이 따로 있고 베드로의 사명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 요한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 요한만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베드로든 요한이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어진 사명,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을 받았다. 덜 받은 게 아니라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준 삶을,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 했지만 요한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을 감당한다. 너는 네가 받은 그 사랑으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 믿고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은 곳을 위해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나아가려면 뭘 해야 돼요? 지금 있는 그것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갑자기 점프해서 그곳에 가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녀야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갑자기 초등학생이 대학교를 점프하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면 돼요. 받은 사랑대로, 받은 은혜대로, 주신 사명대로, 주신 삶의 인생의 여정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대충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믿고 대충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것도 보세요. 얼마나 바쁘고 힘든 세상입니까? 할 일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직장 다니고 돈 벌어야 되고 그걸 다 하려고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면 돼요. 우리의 삶의 동인도 주님께 받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의미, 삶의 행복, 삶의 기쁨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부터 기인한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으니 넉넉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에 이때여 영생을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